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추석 다음 날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가정신방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예배당의 권사님 남편이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원인을 모르고 연휴가 끝나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신 분이고 또 예배 한 번 함께하지 못하신 분이었는데 뜻밖의 그 아내의 이런 신방 요청을 받고 다음 날 아침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이제 그분의 모습은 누워 있더라고요. 뭐 너무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겨우 일어나서 이제 잠시 이렇게 앉으셔서 말씀 좀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기도를 잠깐 해드려도 되겠냐고 했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가 마치면서 아멘 하는 그 권사님의 남편 목소리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한번 드려본 적이 없는 분이, 교회 한번 나와 보신 적이 없는 분이 그 아멘이라는 그 답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그 아내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나 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경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교회를 그동안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처지와 환경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방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아픔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고난이 깊을수록, 고통이 더할수록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곁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까운 가족도 친구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갔던 그 가정의 우리 권사님 남편도 평소에는요, 친구들이 너무 많고, 평소에는 위로받을 곳이 너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진짜 아프다 보니까 또 그 고통이 누구도, 가족도, 친구들도, 의사도, 병원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절박한 그런 순간에 그 생각이 불현듯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마음에 무엇이든지 의지할 곳이 더 많이 있었다면 아마 그곳을 찾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공휴일에 더 심하게 아픈 바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항상 아내가 권면하고 들려준 아내의 기도서를 들으면서 그분도 한 집에 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 계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코로나의 환경, 또 물질적으로, 또 사업에, 직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성경 본문의 위로라는 그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세우스라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어원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가리켜 그분은 보혜사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들의 위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으셨다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의 위로자, 우리의 삶의 위로자, 우리 믿음의 위로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위로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 7절까지 보면 1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라는 말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받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 속에 그 5구절 안에 10번이라고 10번씩이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 모든 교회들에게, 고난당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 또 파라클레세우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곁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죠. 또 성령께서 우리가 위급하고 다급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죠. 오히려 제자들도 죽는다니까 말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 순간순간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그 마음속에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히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의 삶을 몸소 체휼하신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세벨 왕비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광야길,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길에서 기진맥진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지게 됩니다.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는 겨우 한 사람이 그 누울 수 있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나무죠. 그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죽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주세요. 내가 이렇게 쫓겨 다니며 이렇게 비참한 생애를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그는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누워있는 그에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놔두고 그에게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먹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 마음속에 그다지 큰 어떤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여 내가 기진맥진하여 길을 이기지 못할까, 일어나 걷지 못할까 하여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물 한 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를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누가 만져주는 거겠습니까?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또 숯불에 구운 떡을 생떡을 주신 게 아니고 구운 떡을, 먹기 좋은 구운 떡을, 물이 없는 곳에서 물 한 병을 한 트럭으로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쌀 곳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금은보화를 갖다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다면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 어려워, 못 살겠다, 괴롭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쓰러져 있다면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엘리야라도 어루만져 주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힘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일,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 그러나 금은보화가 아니었어요. 물 한 병, 떡 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방했던 가정에 우리 권사님 남편이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감사하게도 그 통증이 조금 감소가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잘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었는데 뭐 병이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닙니다.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 근데 그걸 그렇게 권사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입원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4절 한번, 우리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다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환난 당하는 이웃을 돕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다음은 오늘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괴로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비결은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넘쳤다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었잖아요. 그는 그 이름 자체가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전달자, 하나님의 위로는 나 혼자 독점하고 소유하는 위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위로는 이제는 전달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우리는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발견하고 위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린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오늘 내 이웃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3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2번째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날 수 없을 때
다가갈 수 없을 때 편지를 쓰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그 닥쳐온 문제, 교회 안의 문제, 교회 밖의 문제, 교회 밖으로부터 핍박, 안에서 분열, 그런 갈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성도들 간의 서로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친절하게 그를 편지로 옮겨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 문제의 답을 편지에 적어서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편지를 받고도 온 교회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두 번째는 편지를 쓰고 한번 찾아가게 되죠. 단 한 번의 그 만남,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단 한 번의 만남, 세 장의 편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5절과 6절.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은 위로라고 말하고 있죠. 네. 얼마 전 추석 때 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오지 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서울 살면 다 이게 코로나 걸린 줄 알아요. 이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게 서울 사람들 되게 이제 위험하게 생각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더구나 더 이렇게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힘드니까 오지 말라고 했겠죠. 네. 그래도 이번에는 아니 어머니 뭐 코로나 주사 다 맞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아내와 또 우리 애를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막상 또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야, 얼굴 보는 것만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전화 목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얼굴 보니까 그렇게 그게 위로가 되고 어머니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위로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 내가 위로를 전한다는 것, 물론 우리가 문자도 좋고 말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마주하여 얼굴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얼굴을 마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큰 위로가 되는 것, 뭐 큰 것이 아니, 큰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여 한마디 건네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마을 속 교회 프로젝트로 다 같이 모아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이제 뭐 통조림, 햇반, 일회용 이제 그런 식품들 있다면 이제 가져오셔서 내어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웃들에게 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물론 그거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통조림 하나가 그걸 받는 가정에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떡 하나가, 로뎀나무 아래에 물 한 병이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위로를 전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뭐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으로 더 크게,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 물론 어떤 분은 트럭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트럭 보내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여러분들의 손길이 모아서 이게 교회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얼굴을 서로 보고 서로 위로를 받듯이 내 이웃에게도 그 통조림 하나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로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이제 위드 코리아, 이제는 11월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모임들이 완화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법적으로 방역 조치도 다 열리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마주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그 지역 예배당에서 이제 그런 성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신길 본당에는 얼마나 모이나요? 목사님 얼마나 모이나요? 요즘은 잘 안 비춰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전에는 이제 항상 그 예배하면 우리 이제 개혁되고 나서 열심히 모였잖아요. 근데 이 지방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위로받는 것은 우리끼리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개혁 공동체로 가나, 그런데 신길 본당에 예배할 때 막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그거 자체가 막 위로가 된대요.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 여기서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거기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어. 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그분들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 이제 앞으로 대면하여 예배하는 교회로의 모습, 예배의 그런 모습들이 완화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들도 헤어져 있다 보면 큰 선물 가져와서, 물론 좋은 거 가져오면 좋죠. 그런데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쁘고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준비할 것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마주하며 위로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고 또 우리가 위로의 전달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